오늘 시간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할 때 그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독생자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일은 영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일, 그 영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서 믿는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가 바로 역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셨고 독생자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는 바로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주는 바로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주가, 그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요한복음 51장 42절에서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로 믿게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믿게 하는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늘의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을 둘러싼, 그 여호와의 싹을 둘러싼 무리들이 있는데, 그 둘러싼 무리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이들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되겠고, 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여호와의 싹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그 의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피난한 자들이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그 피난한 자들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난 후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싹이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싹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그 빛을, 바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5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영광을 비추는 것을 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있는 낮에 다니게 되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이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는 공의로운 해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공의로운 해가 나타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전에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자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의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공의로운 해로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고라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통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 이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시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바로 의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그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들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마지막에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백성들이 이방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로잡혀 가는 자들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게 되고, 바로 그들이 바로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들이 큰 나팔이 불릴 때 하나하나 모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그의 택하신 자들. 그래서 지금 믿으면, 지금 하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